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려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목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5절에 보면은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모양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를 하고 그래서 왕이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기를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세 사람을 결박하여 즉 줄로 묶어가지고 풀무 가운데 던져버리려고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을 묶어서 결박해서 던지는데 던질 때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고의가 있고 속옷이 있고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였더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고의와 속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속옷을 입었다. 속옷을.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을 겉옷을 입었다.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별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와도 거기 재앙에 불타지 아니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이 결박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안 죽고 그 사람들을 불에 던지려고 하는 붙든 사람들을 불이 다 태워서 죽였다 그랬어요.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불 속에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타서 죽느냐. 24절에 보니까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불 가운데서 세 사람이 타 죽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분명히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묶은 줄이 다 풀어지고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사람이 걸어 다닌다. 불 가운데서. 근데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넷째 모양은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다. 그런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나오는데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이 넷째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분명히 세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왕이 불러내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불에 타 죽지 아니하고 그냥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 빛이 변하지도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전혀 불에 어떤 탄 모습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본즉 불이 그 몸을 해하지도 못했다. 즉 불이 조금도 몸을 해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불같은 시험도 우리는 조금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머리털이라는 것은 불에 다가가면은 빨리 타버리는 것인데, 그러나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인데 그 의로움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고윗빛도 변하지 않았다. 즉 고이라는 것은 속옷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변하지 않았다.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7절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2절에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골로 2사람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저희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니까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에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에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역시 믿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즉 막달라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야 믿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의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보니까 육신의 모양이 나와요. 육신의 모양. 아까는 다른 모양이라 그랬는데 육신의 모양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은 육신의 모양이다. 사람들하고 똑같아. 육신의 모양이다. 부활한 이후에는 다른 모양이다. 여기 보면은 육신이 나오고 영이 나오는데 그럼 육신은 뭐고 영은 뭐냐?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의 말씀을 율법이라.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가지고 있으면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 죄가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지옥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그래서 해방해 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의 요구야. 그래서 육신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즉 예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데, 여기에서 육신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고 영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한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너무 차이가 크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해야 된다. 영의 일을.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 즉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말이야. 지옥 간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른다.
또 평안을 이룬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의 법, 즉 율법 아래,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처럼 다른 모양, 즉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모양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16절까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육신의 모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바로 한 모양이 바로 육신의 모양이라. 육신의 모양.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영적인 모양으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모양.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모든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의 종로릇을 하며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의 종로릇, 즉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에 매여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마치 아는 것처럼 전하는 마귀와 같이 그런 존재에게 매여 있었는데, 그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에서 났다. 바로 이 하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한 형제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선포한다. 선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는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다 그랬어요. 자녀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앴다.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52장 13절. 13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14절에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이란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형통해가지고 받들어 높이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냐? 14절에 보니까 이 왕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갖다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를 보고 놀랐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니까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는 열방을 놀랄 것이며 하나님이 예언하신 열방을 놀랄 것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열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법관들이 입을 봉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들이 한 말이 전부 다 죄를 전했다. 그래서 입을 봉했다.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죄라. 그러니까 입을 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전파되지 아니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셔가지고는 영적인 신령한 모습,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정의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벽옥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호자에 둘러있는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을 켜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여기에서 앉으신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벽옷, 부활하신 신령한 모습,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인데 영적인 모습을 보석에다가 비유를 해요. 보석에다 벽옷,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무지개가 둘렀다. 무지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었다. 구름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무지개라고 표현해.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보석. 그 모양이 보석과 같더라. 그래서 이 일이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내가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열려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는 걸 갖다가 빛을 본다. 빛을 본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라. 선포하는 사람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라.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면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요한이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즉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홍보석, 벽옥, 또 무지개 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바로 보석 같고 무지개 같다. 그래서 4절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썼다. 24 장로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죄가 전혀 없을 때는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머리에 금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5절에 보니까 보호자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등불을 켜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즉 음성이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닫는 모습이 번개 같다는 번개의 표현이었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번개의 표현이었어. 번개같이 깨닫는 거예요. 음성이다.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내성이라는 것은 큰 우레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큰 소리.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큰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들려진다. 그런데 7 등불이 켜져 있다. 그것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라는 것은 밝힌다. 지금까지는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나 등불을 켜니까 밝은 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은 말씀을 깨닫는 불이 켜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되는 거예요. 7영. 즉 말씀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영.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이야. 즉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르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섯째 날에 2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이는 다섯째 날이라. 그리고 나서 24절부터는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을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었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 그 집 짐승과 산 짐승을 다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 땅에 기는 것, 벌레까지도 여섯째 날에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사람을.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적인 모양으로 영적인 신령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언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아직까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사람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다스린다. 이 뜻을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다. 그래, 복음.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즉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